할렐루야. 2021년 2학기 예수제자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주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또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귀한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일반 서신에 대해서 나누고, 일반 서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예수제자학교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을 지금 중점으로 목사님들께서 자신만의 분야에 나눠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구조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죠. 첫 번째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 요한복음 저희가 2번째 시간과 3번째 시간에 목사님들 통해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나누고요.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역사서, 그리고 이 서신서, 바울 서신 13권과 그리고 일반 서신 8권을 이 서신사로 묶고요. 나머지 한 권 남았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남았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이렇게 해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보통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 것이 흔한 이 신약 성경을 구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반 서신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임상국 교수님께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일반 서신은 이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총 8권이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이걸 통틀어서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또 학자에 따라도 달라요. 부르는 명칭이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요, 교회 서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 서신이나 뭐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묶었는데, 일반 서신은 사실 이렇게 어떤 공통된 주제를 찾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굳이 주제를 정하자면 일반 서신의 주제는 보다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일어나는 심한 박해와 또 배교의 위험,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공동서신은 쓰여졌다, 사도들의 편지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공동서신이, 일반 서신이 쓰여진 때가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전 이후로 쓰여졌다고 보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 침투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배교의 유혹이 많았죠. 또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면서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도들의 권면이 있는 서신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일반 서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의 특징은 이 수신자 이름을 따라서 제목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렇죠? 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또 사람이 있죠, 사람. 뭐 디도서는 디도에게,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이 수신자 이름을 따라 제목을 붙였는데요. 일반 서신은 반대예요. 일반 서신은 보내는 사람이 이름을 따라 제목으로 삼습니다. 보내는 사람.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이 사도 요한이, 뭐 야고보서는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리고 이 일반 서신들은 교회 공동체 혹은 교회 안 여러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인데,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중을 향할 때가 많다라고 보고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요한 3서,
귀한 형제, 귀한 성도 가이오에게 보내는 그 요한 3서만 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보고, 대부분의 일반 서신은 공동체에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여진 시기는 이 바울이 순교한 시기로 보는 주후 67년에서 80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보고요. 요한 1, 2, 3서는 그 이후로 봅니다. 90년 이후로.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서신이 어떻게 쓰여져 있나, 그 형식과 수신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일반 서신은 이 헬라 문화권에 따른 그 서신 양식에 따라서 기록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이에요. 시작할 때는 머릿말에 이 편지를 쓴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수신자에게 인사하고 감사를 전하죠. 그리고 본론에는 이 편지의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서신서 양식인데, 바울 서신도 그렇게 그 양식을 따라왔는데, 일반 서신도 그런 양식에 따라 기록이 되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의 차이가 있으니, 바울 서신은 이 수신자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일반 서신은 그 수신자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좀 뭉뚱그려서 거기에 몸담고 있는 공동체,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불등적 다수에게, 뭐 이렇게 대상은 정해져 있죠. 하지만 이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썼고, 베드로 전후서, 유다 1, 2, 3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유다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등적 다수 교인들에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소제목을 달아보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야고보서는 예수 형제 야고보가 보낸 편지, 베드로전서는 박해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베드로후서는 순교를 앞둔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 요한 1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도전에 맞서는 편지, 요한 2서는 택하심을 받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요한 3서는 성도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으로 유다서는 거짓 교사로 인해 긴급히 보내는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일반 서신을 읽을 때 그 주제를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일반 서신 첫 번째 히브리서부터 마지막 서신인 유다서까지 이 특징이 무엇이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만 파악하면서 오늘 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소제목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제가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자,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일반 서신을 공부할 때는 이 저자를 많이 누군지 알아보죠.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정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지만 아직 히브리서의 정확한 저자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이 학계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초대교회의 리더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인들도 같은 유대 문화를 공유하고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에 관한 정보는 그 외에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죠. 기록 장소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기록 연대는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보더라고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로마 황제 네로가 박해를 합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도들이 순교한 직후, 성도들이 이 순교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계속적인 박해와 위협 속에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이러한 시기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작성됐다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 시작이 된 거예요. 신체적인 공격, 또 약탈 등의 위험을 경험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어떤 이는 순교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들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서신, 일반 서신으로 분류하지만 그냥 사사로운 이 서신이 아니라 이 하나의 설교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서는 편지라기보다 설교문이다, 권고문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수많은 이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이 완성된 구약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이 사사로운 편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잘 정리가 된 설교문으로 보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의 주제는 분명하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하심, 제사장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구약의 레위기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정의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인내. 아까 뭐였죠?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저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수많은 박해를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인데,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위대하게 여기는 믿음의 선지는 누구죠? 아브라함과 모세를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과 모세도 인내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겠냐? 권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제일 본받을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인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내하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참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계속 가르칩니다.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유대교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더 좋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형벌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보낸 편지입니다.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요, 저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사는 유대인 공동체 속에 함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면서 이 발신자, 보낸 사람과 수신자, 받는 사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야고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연설이 나와요. 그 야고보의 연설의 그 말투와 야고보서의 말투가 비슷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친 사도들의 이름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가 확실하다, 반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신자가 누구죠? 흩어져 사는 유대 공동체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사실 그 야고보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박해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대 전역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야고보가 듣게 돼요. 그래서 그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동지들인데, 또 자기가 목회했던 이 성도님들인데, 근데 지금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이 평안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적 어려움, 그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자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쓴 글이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한번 더 깊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별명이 있어요. 바로 신약의 잠언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체가 매우 간결하고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의 교훈체와 흡사하다. 성경학자들이 본대요. 그래서 별명이 신약의 잠언입니다. 또 이게 사실 이 분량이 짧잖아요. 근데 잠언처럼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조는 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믿음의 시험, 그리고 믿음의 특징, 믿음의 승리,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서 이 잠언을 이해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강조하지만 특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삶과 알밋이 일치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였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전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서 졸부도 나타나고 배교한 사람도 나타나고, 예전엔 참 따뜻하게 잘 지냈는데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형식화가 되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 간의 차별이 일어나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식어졌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형식화된 신앙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보고 믿음과 사랑을 회복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잘 아는데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겠냐라고 야고보가 강조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냐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 볼 수 없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야고보는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 죽은 믿음은 차라리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그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삶에서 증거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편지를 통해서 야고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진정한 믿음 구체적 일상과 통합돼야 된다.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겉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는데 먼저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요,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징을 살펴볼게요. 자, 이 편지는 저자가 베드로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사도 베드로 맞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의혹을 제기해요. 아니, 글을 배우지 않았던 그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글을 잘 쓴다고? 아니,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그런데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막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몇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봤을 때 베드로의 전서는
베드로가 썼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보면은 실루아노가 대필했다라는 글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 썼지만 저자는 베드로가 확실합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 수신자도 밝히고 있는데 본문에서 이 소아시아, 지금의 현재 터키죠. 그쪽에 북서쪽에 5지방이 흩어져 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는지도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자, 근데 여기서 바벨론이란 단어가 좀 뭐랄까요? 궁금증을 일으키죠. 사실 바벨론은 기원 전에, 로마 전에 무너진 나라 아닙니까? 제국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바벨론은 뭐냐? 당시 로마를 지칭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암호였대요.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는 로마에서 베드로가 쓴 편지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박해받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는 새로운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받는 그 고난과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고난을 잘 버티고 그 연단 후에 받게 될 그 믿음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뭐라고 이 수신자들을 베드로가 권면하고 축복합니까?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면서 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지, 우리는 택함을 받았는지를 베드로가 다시 한번 콕 집어서 축복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베드로는 믿음의 정결함을 지키고 박해와 대적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를 위한 고난 중에서도 놀라지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처럼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고난 후에 약속된 그 부활과 영원에 대한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는요,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순교를 앞둔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도 저자가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썼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또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보면은 자신이 누구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변화산 사건의 목격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저자가. 자,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자신의 목숨이 순교가 임박했음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베드로의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순교를 거의 앞둔 주후 64년부터 67년 사이 이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았던 그때 어느 시점에 로마에서 편지를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는 이 폭군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본인도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된지 모르지만 아마 성령께서 알려주셨겠죠. 그런 마음에 이 한 명이라도 더, 아니면은 한 글자라도 더,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자 이 베드로후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환란이 몰아치고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경건해야 돼. 성도들은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 하면서 위로하고 그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 전서와 차이점이 있어요. 베드로후서가. 그것은 이단의 위협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로와 권면이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해를 받는 성도들 위로가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라면은 베드로서는 박해를 틈타서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들은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은 재림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그리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서 확인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예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자, 다음입니다.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베드로 전후서였고요. 이제 요한 1, 2, 3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요한 1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도전에 맞서는 편지라고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요한 1서의 저자를 볼까요? 요한 1서에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편지가 요한복음의 저자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요한복음과 매우 유사하고요.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나 문체가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굉장히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요한일서는 이 주후 95년 전에 이 소아시아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라고 보죠. 자, 무엇을 강조할까요?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성도의 사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을 굉장히 강조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된다. 또 이 사귐에 동참하는 사람 역시 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또 우리는 또 그 서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또 그 사귐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요한일서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등장에 대해서 맞서고 있어요. 이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거룩하고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라는 아주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또 육체는 뭘 해도 더럽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기서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 교회 골칫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배교의 유혹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요한이서입니다. 자, 요한이서는요, 택하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한이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아요. 무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서신이지요. 하지만 이 서신은 교회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서의 저자는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요. 그 수신자는 그 초반에 써 있는데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을 향해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요한은 이 편지 첫 번째 부분에서 자신을 장로요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교회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서의 특징입니다. 자, 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는 이제 네로가 크게 박해를 한 이후에 쓰여진 서신이라고 보고요. 이 네로의 박해 시대 이후에 쓰여진 여러 서신들의 공통점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활개를 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요한일서에도 짙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 회중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 또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쳐야 된다. 권면하고 있어요. 이 짧은 본문에서. 그래서 사실 아까도 우리가 수신자를 뭐라고 우리가 봤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을 향해 썼다라고 보지만 그 내용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개인에게 쓴 편지라기보다 모든 교회, 예수 믿는 교회 회중을 향한 편지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랑하는 성도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 3서 사랑하는 성도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 자,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요 그냥 다 비슷해요. 기록 배경도 비슷하고 내용도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 3서를 보면은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장로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그게 이제 요한이겠죠. 예. 자, 근데 요한은요 지금 요한 3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일반 서신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향한 이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라면은 이 수신자가 여기는 아예 개인에 국한되어 있어요. 누구죠? 리더 가이오. 그러니까 교회의 또 다른 리더 가이오라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고 이 사람에게 교회를 흔들림 없이 세워야 된다고 권면하는 서신이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의 주제는요, 이 교회 안팎에 계속 교회를 흔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이 방해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굳게 세워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먼저 교회는 나그네 된 복음 증거자들을 잘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람 2명을 지칭해서 한 명은 조심하고 한 명은 추천해요. 한 명은 디오드레베인데 이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인물이니까 책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일꾼이니까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짧죠. 그래서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어서 주제가 모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요한일서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아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끼는 이 사도 요한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기도 하지만 가이오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기도 하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자, 일반 서신의 그 마지막 본문인 유다서는 거짓 교사로 인해 긴급하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보면요, 서문에서 밝히듯이 이 유다가 썼다라고 밝힙니다. 근데 이 유다가 누구냐? 그 가룟 유다가 아니죠.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유다이기도 해요. 이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와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가 편지에 담겨져 있다고 보고요. 수신자들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봅니다. 유다서는 어떤 내용이냐? 배교를 유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누가 싸우라?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싸우라. 지금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뒤흔들고 있다. 참되고 유일한 믿음을 왜곡시키고 있다. 사람들 실족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악한 영향력에 대항하라고 유다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여기 또 영지주의자들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이 초기 모습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요한일서에 나타난 그 영지주의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과 유다서에 나오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조금 차이가 있대요. 여기 나온 이 유다서에서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영지주의자들, 초기 영지주의자로 보는데 그들은 뭘 주장했느냐? 뭐 영지주의자는 또 동일하죠. 육체와 이 영과 육을 이원화시키고 육체는 무조건 더럽다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아까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몸을 써도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론 이상해요. 방탕하고 부도덕하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어떤 학자는 방탕 영지주의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현혹되니 이 사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들로 지키기 위해서 유다서를 이 서신을 썼고 거짓 교사로 인해 긴급하게 보낸 편지, 긴급하게 지금 교회가 너무 흔들리고 있으니까 유다가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서신 우리 8가지 본문을 아주 간략하게 그 주제와 특징, 또 누가 썼는지, 또 수신자는 누구인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서신 이 9권은 사도들의 편지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는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리고 혼란시키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 신앙생활을 헷갈리게 만들고 이에 사도들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잘못된 구원론을 바로잡아서 이 신앙을 성도들이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은 그러한 사도들의 노력과 헌신과 땀이 들어있는 본문이다, 편지다라고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모든 본문이 다 귀하지만 일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질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늘 사단마귀는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그리스도들을 보내서 교회를 흔드는구나. 또 교회 내에서 갈등이 늘 있구나. 초대교회 때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성도들끼리 막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또 차별화가 일어나고 또 형식화된 신앙을 따르고. 근데 이 일반 서신을 읽으면은 사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서신의 중요성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반 서신 앞을 읽을 때, 이 초대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문제는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 일반 서신을 통해서 저희들도 우리를 미혹시키는 악한 것들은 우리가 차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말세에, 이 악한 때에 정말 신실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일반 서신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 서신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선한 삶을 잘 감당하시는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모이지 못하지만 귀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제자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게 하신 분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서신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극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깨달았고, 또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끼리 내부 갈등과 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힘들게 했는지, 또 많은 이들이 믿음을 떠나고 복음을 떠난지를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주님,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이 어려운 때 우리 신앙생활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과 삶이 일치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어지럽습니다.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남산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때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이 시대의 귀한 일꾼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예수 제자학교 많은 강의들이 남았습니다. 강의를 진행하실 우리 전사님들과 목사님들 좀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귀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지혜가 날로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